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그 놀라우신 사랑, 그 한없는 사랑,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가득히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2024년을 보내고 또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3장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너희 삶 속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 새 일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런 놀라운 새 일, 이 새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동사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행하신 강력하고 폭발적인 역사, 얼마나 폭발적인지 우리가 그걸 좀 느끼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나트륨이 물이랑 만났을 때 뻥 하고 터지니까 양동이까지 다 깨지잖아요. 이 나트륨이 물하고 만나도 양동이가 깨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만나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놀랍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명품 입으면 되고, 나만 좋은 집에 살면 되고, 그냥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말은 뭐 내가 널 위해서 살 것 같아도요, 말이 그렇지 다 나만 좋으면 돼요, 세상 사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좋으면 돼가 아니라 나는 고통받아도는 아니고 나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을 한없이 주시니까 그냥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우리가 복이 되니까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날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내가 먼저 복을 받아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애기들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냥 막 뱅글뱅글 웃잖아요. 그냥 일어나면서 웃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야, 오늘은 또 얼마나 신나는 일이 있을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이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너무나 좋고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 단순한 말이에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제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쪽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저런 쪽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건지 하나님이 또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 그 말씀들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되게 주신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39권이 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거, 요점이 뭡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율법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명령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 율법의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사실 구약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삶이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으라 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구약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민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말씀에서 너는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보면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구약의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고 단순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말씀하신 것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물론 많은 종교에서 각각 자기의 어떤 신이나 우상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다른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으로 숭배하고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신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 원죄를 지닌 인간이에요. 죄를 지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다 악해요. 그렇게 악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원죄를 지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악한 우리들이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그런 악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맨날 죄만 지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훌륭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가 대단히 훌륭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보기도 했어요. 자기가 똑똑하고 대단하고 훌륭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해줘. 내가 하나님 믿어줘.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원죄를 지닌 인간이고 악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사랑한다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가 사랑해요 하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는 맨날 도망다녔어요. 하나님이 너 어딨냐? 아담아 너 어딨냐? 도영아 너 어딨냐? 하나님 막 쫓아오는데도 저 싫어요 하고 맨날 도망다녔어요. 저 대학원 때 하나님이 제가 대학원에 같이 있던 형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저 싫다고 도망가요. 형이랑 하나님 곁에 가세요. 저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할 때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알고 믿었다.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기서 알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헬라어. 기노스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훌륭해서 똑똑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원죄를 지닌 악한 인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다니신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망다니던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임하셨다. 어떻게 임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야,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야, 경배해! 세상에서 해장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봐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해장 아들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의 아들도 아니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야, 경배해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셨다죠.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진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 죽으심의 사랑, 우리가 계속 듣지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아주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나? 저도 봤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울면 아내가 아니 당신 울어? 안 울어? 재밌어요. 어떤 드라마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폭삭 속았수다. 재밌어요.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관식이 애송이 나오잖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 이 관식이 이 젊었을 때 이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 애송이만 저 내 모습인데. 아무튼 이 관식이와 애순이, 이 제주도에 사는 관식이와 애순이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이 드라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애순이가 관식이한테 얘기합니다. 오빠, 난 오빠가 없어야 살아. 오빠 떠나. 제주도 떠나. 라고 얘기해요. 이 관식이가 사랑하는 애순이가 오빠가 없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관식이가 없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없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식이가 애순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애순이가 자기가 없어야 산다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제주도를 떠나요.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장면 속에서 이 관식이가 애순이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간 그 장면 속에서
이 관식이하고 이 관식이 체육 선생님하고 대화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관식이가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그럽니다. 야, 너는 네 인생의 파라리 애승이냐? 네 인생이 파라리 애승이야? 화가 나서 얘기해요. 그때 관식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식이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관식이가 가만히 있더니 10할. 선생님, 너는 네 인생의 80%가 애승이냐? 라고 물으니까, 답답해서 물으니까 관식이가 아니요 선생님, 제 인생의 전부가 애승입니다. 관식 인생의 전부가 애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 보면은 오로지 관식이는 그냥 애승이만 해요. 애승이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관식 인생의 100%가 애승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김두영이가 하나님의 전부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 김두영이가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이 하나님의 전부예요?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예수비전교회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내 전부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뭐가 훌륭해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맨날 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바로 우리가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 우리 위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뭘 내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돈을 줄 수도 있고 권력을 줄 수도 있고 지식을 줄 수도 있고 다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를 우습게 보든지 별일 없는 사람을 보든지 상관없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가 바로 나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날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그 사랑,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라 말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